네, 우리 세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또 오늘 처음 또 훈련받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매주 또 받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11월 첫 주입니다. 참 빠르죠. 예, 한 해가 참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쨌든 이 훈련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굉장히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요, 단순히 우리가 좋은 강의 하나 들으려고 오는 세상 강의와는 다르고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또 영적인 부분에 답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졸지 마시고요. 사실 우리가 찬양하고 다 여기 앞에 준비 작업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미 찬양 하나님 받으셨고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단 한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말씀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제목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제목을 적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하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너무 중요해서 이 제목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붙잡고 가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제목만 기억하셔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밑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예, 여기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중요하다는 거를 뭐 어떻게 강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요거로 시작하고 요거로 진행하고 요거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하고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은 우리 세가족 여러분들이요 100번 1000번 계속 반복하시고 암송하셔도 부족할 정도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이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거의 오른팔과 같은 수제자인데 그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주는, 이 말은 뭐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면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고 마리아가 어머니고 예수님 아들 한 가족,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이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식 표현으로 보면 곧 하나님의 아들은 이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 이건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이고, 그러면서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뭐 성령님 뭐 복잡해, 하나님 몇 분이 이게 아니라 예수가 곧 하나님이세요. 같은 분이시고 한 분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오늘 이단이나 이상한 사이비 집단들 교주들 보면 하나님, 예수님, 뭐 성령님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쏙 자기 이름을 교주 이름 넣어놓고서 내가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올바른 신앙의 출발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예요. 같은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기도가 참 힘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더라도 올바른 기도를 훈련받지 않으면 올바른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가장 올바른 거 보면 이 고백만 하셔도 돼요. 내가 너무 막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다, 마음이 심란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다, 거창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만 해도요 흑암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보면 앞뒤절과 앞과 뒤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땡땡땡 의사, 뭐 땡땡땡 간호사, 뭐 땡땡땡 뭐 변호사, 뭐 여러 가지 표현 쓸 때 그 사람 이름이 있고 직분이 있듯이
오늘 중요한 표현은 아픈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수정 목사잖아요. 최수정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일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딱 눈치를 채시는 새 가족들은 그런 질문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뒤에 따라오는 그리스도는 뭐냐고.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늘 교회 가면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굳이 그리스도는 왜 꼬리표가 왜 따라다녀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필요 없는 거 많이 안 붙이면 되는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과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의미와 왜 예수님이 많은 직분 중에 그리스도라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는요 정말 승리하셨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근데 처음 와서는 우리가 잘 못 느끼거든요. 일단은 그냥 억지로 와야 되고 또 이런 시간에 훈련받으러 온다는 게 사실은 주일날 이렇게 훈련받는 게 우리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고 내 볼일 봐야 되는 게 원래 우리 삶의 패턴이었잖아요. 그래서 오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대단하신 거고요. 승리하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온 것만큼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가시지는 않으세요. 영적으로 아주 수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주 과정, 또 이 4주 과정 이후에 10주 과정, 이런 훈련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소감문을 간단히 써서 이렇게 주셔요. 제가 이제 요청을 하면,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소감문들을 많이 써주시거든요. 거기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복음 들으면서 내 인생에 온 문제의 원인, 이 문제가 왜 왔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는지에 대한 그런 원인과 그 해결책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4주 만에 오신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응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고 썼으면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은 지옥과 같았대요.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사주팔자, 운명, 또 불신자 6가지 상태의 걱정, 불안, 염려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았대요. 근데 이거를 쓰신 분이 30대 초반 여자 성도님이셨어요. 이분이 실제로 이렇게 간증할 때 저희가 많이 울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야 30대 때 어떻게 저런 일들을 다 겪었냐 싶을 정도로 무슨 인생 60대 70대 다 거의 인생을 거의 웬만한 걸 다 이렇게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신 분과 같은 스토리가 이분의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개인적인 것들을 저희가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 자체가요. 외할아버지가 2집 살림하고 친정아버지는 결혼만 2번 해서 3명의 여자를 뒀고 제게는 이복 언니, 이복 여동생 그리고 오빠의 정신지체가 있고 저희 쌍둥이 정신지체가 있는 쌍둥이 여동생이 있고 또 시아버지 또한 2번의 결혼으로 남편과 이복 동생을 두었고 지금도 별거하고 또 다른 여자와 살고 있고 왜 우리 가문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고통 속에 살았고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이 가정의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막 우상처럼 꽉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았었대요. 11년 차 저희 결혼생활 또한 대물림, 그러니까 그 가문이 다 이혼하고 몇 번 결혼했잖아요. 그런 대물림 속에 이혼도 여러 번 생각하며 눈물로 살았고 결혼생활 중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외로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방황,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서 방황도 하고 무기력과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그래서 이분 이제 쭉 이렇게 길게 쓰셨는데 야 진짜 웬만한 건 진짜 공중전 다 겪으셨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거쳐서 우리 예원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면서 이렇게 사제교육도 받고 10조 훈련 받으면서 전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거를 처음 듣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물 떠난 물고기는 행복하지 않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모든 문제였구나. 우리 가문의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는 순간 나쁜 사람들한테 딱 장악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하듯이 부모 떠나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 딱 찾아오듯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생을 장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실체, 사단 마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정확한 말씀으로 답을 얻기 시작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이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도 값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해주고 이분이 점점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스토리가 있고요. 또 한 분은 불교 신자였어요. 복지관에 다니다가 우리 예원교회 권사님 통해서 차를
마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회로 인도받아서 왔는데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교회를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정호주 목사님 설교가 하나씩 이렇게 들려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기회가 됐대요. 영접하기 전에는 대수술을 11번이나 받아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기가 부지기수고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대요. 교회 처음 나갔을 때만 해도 다리가 아파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남의 부축을 받아야만 걸을 수 있었는데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리가 많이 회복돼서 지금 큰 도움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대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은 예수 믿으면은 막 질병 다 떠나가고 막 다리 막 다 낫는 거야? 안 나아서요. 여러분 안 나는 분도 계세요. 더 중요한 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치유의 시간표가 맞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질병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요? 암에 걸린 목사님들도 있고요. 또 고치지 못하는 이런 질병에 걸리는 장로님들도 계세요.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병 떠나간다!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요. 열심히 빌고 찾으면 귀신도 병 고쳐줘요. 중요한 거는 예수 믿어서 질병을 치유받는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내 죄의 질병을 치유받습니다. 육신의 질병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상태가 여러 가지 분들을 봤을 때 치료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이 가문에 더 유익이 되는 치료 주시고요. 때로는 그 사람의 사명이 끝나면은 데리고 가시기도 하셔요. 저도 목사지만 얼마든지 감기 걸릴 수 있고 몸살 날 수 있고요. 저라도 건강관리 안 하면 암 걸릴 수 있어요.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암 다 떠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100세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도 가장 무서운 죄와 저주 사주팔자 운명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꽁꽁 묶여있는 그 사주팔자 운명 해결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100세는 건강하게 살다 갈지 몰라도 100세 이후의 영원한 세계는 보장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거는요 다른 종교나 그 어떤 신비주의 단체를 가도 병은 났을지 몰라도 구원은 거기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는 것 자체가 구원 받으셨다라는 거 큰 여러분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도 감사하죠. 하나님 구원의 축복도 주셨고 거기다 덤으로 보너스로 이런 치유의 증거들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실제로 통계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이런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든지 훨씬 장수한다든지 이런 걸 또 조사한 이론들이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믿는 대상이 있고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럴 때 스트레스도 떠나가고 아무래도 웃고 기쁘고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70%가 다 시민성으로 오는 질병들인데 마음이 기쁘면 질병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영혼 아팠던 내 영혼 상처받았던 내 영혼 내 스트레스 받았던 내 영혼이 지금 참 쉼을 얻고 소설받는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을 그러면서 내 영혼도 내 육신도 여러분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갈을 나가볼 건데요. 우리 서론을 먼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 사상가, 교육자 등은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고민하며 연구했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창조 원리, 존재의 가치, 삶과 죽음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지?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 거지? 도대체 사람은 누가 만들고 왜 사람은 도대체 우리가 왜 이 땅에 와야 돼? 여러 가지 의문들이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게 찾아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누구도 여기에 시원한 답을 주지 않아요. 성전 스님도 인생의 진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열반 속에 내가 결국 인생의 진리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내 죄업이 불교의 상상의 산인 수미산을 넘어갈 정도로 내 죄가 너무도 높고 깊다라는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토록 수혜가 고행의 삶을 살았는데도 결국 진리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진리는 성경에서만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고행하고 수행해서 진리를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인생의 진리를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해주신 분이 직접 찾아오시면 제일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진리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이 내 존재 가치 그리고 인생의 의미 모든 인생의 답들이요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가 막힌 책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크게 뭘 말씀을 드릴 거면 오늘 여러분 본론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큰 1대지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원래 인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육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큰 흐름을 좀 알고 보면 될 거예요. 원래 인간,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안 좋은 범죄한 인간. 범죄했어요. 뭔가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해결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복해지기 위한 나름대로 인간이 방법을 쓰겠죠. 근데 이것으로는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4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토막토막으로 하면 별로 연결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큰 숲을 보듯이 원래 인간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뭔가 일이 생겨서 범죄를 하고 불행해졌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간이 해결해 주려고 막 나름대로 인간들이 막 힘을 써. 근데 그거로 불행해지기 해결이 안 돼. 결국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원래 인간의 축복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떤 사이클로 여러분들이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보시면은 원래 인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원래 인간? 이게 뭐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어떤 축복을 받은 자로 창조가 되었냐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지금은 이 땅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 생로병사에 다 우리가 찌들렸잖아요. 솔직히 다 상처받고 인생 살면서 너무 많은 문제들을 겪고 마음도 상하고 얼굴도 옛날 같지 않게 다 우리가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원래 인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모습은 따로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뭘 얘기하고 있으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줄여서 우리가 창이라고 쓰는데요.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에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뭐가 있으면은 창조 원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창조 원리는 무슨 원리다? 생명의 원리.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그럼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게 바로 창조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 원리를 거슬리게 보면 물고기 죽잖아요. 나무 죽잖아요. 뿌리 뽑히는 순간.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생사복의 이 모든 문제와 저주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뭐를 만드실 때 어떤 형상으로 만드셨으면요 동물의 형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보통 나 돼지띠야, 개띠야, 닭띠야 우리가 보통 12동물을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11축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은요 여러분 영적 존재예요.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그 최순실 게이트 굉장히 뉴스를 계속 저도 보게 되어지고 관심을 참 많이 갖고 정말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1500평 그 청와대 관저에서 저는 참 외롭게 생활했다는 그 표현을 하잖아요. 인간은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으면 1500평의 청와대는 나에게는 늘 외로운 공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마음이 있어요. 너무 막 그 배신감? 그 신뢰가 무너진 거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정말 영의 눈으로 봐야 되겠구나. 결국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쩔 수 없어요. 무속과 이 점술, 시비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누군가 의지해야 되도록 하나님 우리 만드셨거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 우리는요 뭔가 다른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그래도 나를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들이 붙잡아줬다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이 나라까지 다 흔들려 버리는 걸 볼 때 참 그 영향력이라는 게 만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물 떠난 물고기가요 좋은 먹이 만나는 거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저 좋은 나무가 좋은 거름 만나고 좋은 물, 좋은 햇빛 만나는 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좋은 땅을 빨리 만나서 뿌리를 내려야 되듯이 인간도 좋은 만남들 되게 많아요. 좋은 남자, 배우자 만나야 되고 좋은 직장 만나야 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배우자, 가장 필요한 직장, 모든 나에게 맞춤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끌어가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 나는 동물 현상 수준이 아니다. 그냥 세상 문화상 우리는 뭐 개띠, 소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는요 동물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지음받아서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게 보시면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구에게만요?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인간만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물론 지금은 인간이 만든 그 로봇 때문에 우리의 일자리가 적어지고 결국은 인간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것은 바로 정복과 권세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주시는 이유는요. 왜 먹지 말라고 했냐. 좀 어릴 때 너무 궁금했었어. 독이 들어서 뭐 들어서 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왜 먹으면 죽는다는 거야. 근데 독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선악과는 일종의 상징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청각과 같은 딱 선악과를 두고 그거 보면서 늘 기억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행복해. 그리고 사단이라는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 기억장치, 안전장치로 하나님이 딱 준 거예요. 그거 보고 늘 기억하라고. 그런데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 범죄한 인간에서 큰 이번에 나오죠. 자,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요.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또 아담의 아내인 하와, 그쵸?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런데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 누가 찾아오면 이 뱀이 찾아오는데 이 뱀 속에 사단이라는 영적인 실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신의 모습을 감춰놓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속임수에 결국 하나님처럼 돼야 되잖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분명히 사단에 속였거든요. 그럼 따먹었으면 하나님처럼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단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래서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불행을 가져주는 영적 존재 이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실체가 있구나. 이거는요 성경에서 많이 폭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복음을 받고 많은 분들이 정말 사단의 실체를 알고요 많이 눈물을 흘리세요. 내가 정말 사주팔자 운명 이 사단이 던진 덫에 걸려서 이러한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속아 살았던 게 너무 억울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것은요 성경에서만이 사단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사단은 굉장히 배가 아플 거예요. 이거 많은 기독 신자들도요 사실은 은혜, 축복 뭐 이런 좋은 단어들 또 막 은혜 신앙생활 막 다 좋아. 그러나 실제로 사단이란 영적 실체를 알지 못하니까 영적 싸움을 놓치는 기독 신자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적을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구나. 그러니까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로부터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시퍼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단의 실체가 있다. 그리고 사단의 쫄병이 귀신이다. 이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귀신하면 막 피 흘리고 막 원하는 막 품고 또 아니면 처녀 귀신 막 피 흘리고 뭐 요거 상상하잖아요. 뭐 사람이 죽어서 막 화를 품고
있고 뭔가 오니원에 막 하는 뭐 그거는요 그냥 방송 미디어가 만든 귀신이고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마귀가 대장이면 요 밑에 쫄병, 쫄병, 졸개, 그게 바로 이 귀신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단에게 장악됐구나.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실체를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수없어, 그런 거 무서워, 21세기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부인해도 사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사주팔주 운명의 덫에 다 씌워져 있어요. 거기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근본 문제 몇 가지에 빠져 있습니까? 3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두 번째는 죄라는 문제, 세 번째는 사단의 문제. 요 3가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물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 다 떠나 태어나요. 그리고 죄라는 걸 다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여러분 원죄라고 들어보셨어요? 와, 죄긴 죄인데 왜 앞에 원죄가 뭐냐? 원래 갖고 태어나는 죄예요. 내가 지은 죄는 아닌데 나도 모르지만 내가 갖고 태어나는 죄예요. 사람들이 몰라. 내가 안 지었으니까. 그러나 내가 원죄의 영향력 아래 누구나 다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원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를 원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 떠난 물기처럼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인류의 수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이 원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측에도 이렇게 그림이 있지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게끔 쫙 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원래 인간은 이렇게 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다리가 끊어졌어요. 이렇게 끊어져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죄라고 써 있습니다. 원죄라고 적혀 있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본 문제 3가지에 잡히게 되었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작은 사본에 불신자 몇 가지 저주 상태가 나와 있습니까? 6가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걸 보면요, 이 저주 상태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 맞는 얘기긴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도 천국이지만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죽겠는데, 근데 이 6가지 저주 상태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요, 마귀 자식으로 살아왔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로 지금 시대가 허무 불안 오히려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합니까? 그리고 육신의 문제, 여러 가지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냥 땅에 묶여서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잖아요. 정말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 땅 하나 쳐다보면서 살 여유가 없어요. 그냥 땅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넷째 문제는 죽어서 어디를 간다? 지옥에 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가 후대 문제, 내 당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대물림이 되어져요. 그래서 단명하는 가정, 바람 피우는 가정, 자살하는 가정, 이혼하는 가정, 중독 가정들을 보세요. 희한하게 당대에게 또 대물림이 되어져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나는 부모님처럼 살기 싫어서 정말 정반대의 삶을 똑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지극히 아버지보다 더하게 닮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질병만 가족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간증문들 보시면 시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고 본인도 또한 그런 가문의 대물림 속에서 고통당했던 얘기들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축복 정도가 아니고요. 이런 저주 덩어리에서 내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의 대물림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내 후대가 복을 받아요. 축복이 대물림 되어지는 길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이 끊어진 다리와 이 저주를 나름대로 사람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보면은 여기도 나와 있죠. 인간의 방법 뭐죠? 종교, 또 선행, 철학, 이게 사람들이 만든 방법입니다. 그래, 나름대로 내가 어떤 특정 종교든 하나 열심히 빌으면은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어디든 좋은데 하나 가지 않겠어? 이게 보통 사람들 생각. 야, 그다 범사 정도인데 그래도 내가 좀 좋은 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천하게 살면 그래도 내가 내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내 마음도 평안하고 죽어서도 뭐 어디 좋은데 하나는 가지 않겠냐. 그리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진리를 찾고 세상에 초등 학문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상을 만들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진리를 찾고 답을 찾지만 이것으로 절대 인생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뭐면요,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올바른 길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되는 조건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요, 예수만이 구원자 이 말하면 사실은 약간 딱 반감이 들지 않으세요? 아, 왜 꼭 예수만이라 저렇게 얘기하고 너무 편파적이지 않아? 근데 예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6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6가지 조건은요, 첫 번째, 원죄.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가 없어야 돼.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우리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로 뭐가 없어야 되면 자범죄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범죄는 내가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거든요. 근데 목사에 저도 자범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렇죠. 누구 잘 되고요, 너무 보면요 부러워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다 사랑스럽다? 아니에요. 어느 때는 나 창피 주고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내 마음 아프게 하면 미운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도. 여러분, 자범죄라는 건 보면은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기, 질투, 미움, 또 여러 가지 자격지심, 열등감, 비교심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이게 훈련받고 오늘 나가도 그 마음 들 수 있어요. 자범죄라는 거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범죄를 지어요. 왜? 우리는 불완전한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조차도 물론 예수 이름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다 사해주세요. 근데 사람 중에 자범죄를 한 번도 앞으로 안 짓고 살 사람 없어요. 그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일단 구원자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신의 영역에 있으셔야 돼요. 구원자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아무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이어야 된대요. 이거는 우리에게 맞네요.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도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원죄가 없는 인간, 자범죄가 없는 인간,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인간, 우리는 또 해당이 안 되겠어요. 자, 5번째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요. 죽어야 돼.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지. 예를 들어 죄인들끼리 앉아서, 야, 내가 네 죄 사해줄 테니까 너 오늘부터 죄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이제 놀고 내가 표현했잖아요. 아, 그 죄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거든요. 의인이신데 죄인이 되신 거예요. 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보면 부활절이라는, 여러분 부활절 계란 먹잖아요. 부활. 사흘 만에 사망의 거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6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분이 구원자인 거예요. 만약에 공자가 이 조건을 만족하시면 우리는 공자를 구원자로 믿으면 돼요. 석가를 구원자로 믿으면 돼요. 근데 구원자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예수만 구원자라고 너무 그렇게 떠들지 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편파적이고 너무 그러지 마. 모든 종교 다 인정해줘야지. 여러분, 다른 종교가 나쁘지는 않아요. 종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종교는 그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고 나쁜 일을 하려고는 일단 안 하니까. 근데 보면요, 종교로는 인생에 찾아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떠난 문제. 절대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래, 내 마음에 평안을 줄지 몰라도, 그래 내가 좋은 일을 할지 몰라도 인생의 근본적인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라는 문제, 또 사단의 문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컷 내가 종교생활하고 열심히는 하는데 결국 아주 근원적인 이 저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너가 암만 이거 해도 안 되잖아. 너가 아무리 돈이 많고, 너가 아무리 이 세상 국가를 다스리는 위정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떠나면은 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나면 죄를 사는 이 근본 문제 해결받지 않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선지자라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아까 제가 이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물가시에 고들정자 쓰거든요. 우리도
그분도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계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거는 이름이 아니고요. 직분이에요. 직분. 예, 직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 뭐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헬라어예요. 누구에게 기름 부었으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직분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면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떠나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 죄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문제는 우리 절대 이길 수 없어. 이 사단을 이기신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이 지긋지긋한 근본적인 저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요거를 사실은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야,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인생의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뭐야?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걸 시원하게 답을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늦은 게 아니라 이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최고의 정확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지름길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었다는 거는 내가 몰랐구나. 이게 이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건데, 근본 문제인데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 교환에 보시면 영접기도문에서 핑크색 박스가 있죠. 예, 여러분들 물론 영접하신 분도 있고, 또 영접했지만 확신이 없는 분도 있고, 또 아직 영접을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 영접기도문은요, 외워버리시면 되게 좋으세요. 이걸 외울 때요, 내 안에 흑암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우리 가물에요 저주가 넘어가요. 이거 정말 놀라운 기도문입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영접기도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잘 따라하셨어요. 진짜 죽어라고 입 안 벌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고 싶어도 입이 안 열어진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걸 고백할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택한 증거예요. 저희들 현장에서 진짜 많이 봐요. 죽어도 안 열어요. 안 믿어진대요. 그리고 믿고 싶어도요, 입이 안 열어진대요. 막 식은땀을 흘리는 분도 있고요. 정말 제가 정말 한 번이라도 고백을 해보자, 안 된대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대요. 이 영적인 거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니면은 이게 그냥 고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여기 앉으신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은 너무 잘 고백하셨어요. 다 안 믿어지시고 아직은 잘 몰라서도 괜찮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믿어지고 막 이것도 이상해,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너무 믿어지고 막 감격하고 눈물이 이거는 그냥 한 1000명에 1명? 그냥요, 내가 이거 읽을 때 난 죽어도 예수로 저주하고 나 그냥 지옥 가버릴 거야. 난 죽어도 예수 따위를 안 믿어. 이 정도 아니면요, 제가 볼 땐 다 구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막 내가 믿음이 막 뜨겁게 안 와, 나 구원 안 받. 아니 여러분, 정말 구원 받은 자만 이걸 시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게 구원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되게 심플해요. 구원 방법은 이렇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결론에 보시면 종교개혁자 요한 칼뱅이요,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하지만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래요. 이거 보면 여러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틀리게 믿으면 우상숭배예요. 아니 교회 다니고도 우상숭배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차라리 다른 종교 그냥 실컷 가서 믿지. 기껏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다고 보면요, 정확한 복음 모르고 다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30년, 60년 다니는 것도 참 은혜고 감사할 일이지만 내가
하루로 다녀도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다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셨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경계할 종교다운지는 보면 모든 종교 다 인정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인데 되게 위험한 사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선행구제 봉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선행구제 봉사 잘해야 돼, 교회가.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서 이미 더 잘해. 기독교의 본질은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지? 예수님이 누구지?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아까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알려드렸죠. 이거 제대로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면 제대로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거 믿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마귀 자식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속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은요 하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럼 특별히 더 많이 배우고 더 잘난 거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인생의 줄을 제대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요 내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으셨어요. 그냥 주는 사람 성에 와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서 받으면 끝나는 게 선물이듯이 구원을 여러분들 그냥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유효기간은요 영원합니다. 1년 뒤에 구원 없어지는 건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유, 아까 제가 6가지 조건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고 3가지 근본 문제 해결하신 거 이거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영적 정체성 붙잡고요. 이번 한 주간 뭐만 잘하시면 되면 이 영적 기도문만 생각날 때마다 종이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영적 기도문만 하루 시작하실 때 읽고 시작하세요. 하루를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지키세요. 아니 내가 수고해도 돈을 버는데 이거는 수고하지도 않고 읽기만 해도 복인다는데 이게 이 공짜를 안 합니까? 모르면 당하지만 아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제2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